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늘 저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2022년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2022년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2022년 제 가족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2022년 제 가족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대략 3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맞닥뜨린 가장 큰 장애물은 홍해 바다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무사히 건너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던 이집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두 쪽으로 갈라진 홍해 바다를 통과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르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시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전멸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홍해 바다 수장 사건 바로 직후의 일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적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요. 작은 일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내용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있고 얼마 전에 유명했던 왕자의 게임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 주위가 찬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우리가 올리는 찬양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찬양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밑 주위를 다 찬양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찬양이라는 건 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높이는 거. 그것이 노래이든 소리이든 몸짓이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높임이 하나님 주위를 가득 찬 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그 표현이 지금 시편 22편 3절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요. 찬양이란 어떤 대상의 위대함을 기리고 존중하고 높여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찬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아야 할 뿐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하버드 대학을 갈 이유도 없고 가보지도 못했지만 하버드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건 알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하버드 개떡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 학교 좋은 학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 같은 그 유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공부할 기회가 없었고 그 학교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옥스퍼드 대학 그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거 좋은 대학이야. 내가 안 가봤더라도 내가 거기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거기가 굉장한 학교라는 걸.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나 안 믿어요. 네가 믿든 안 믿든 이분 자체가 존귀하신 분이고 이분 자체가 창조주이고 이분 자체가 높임을 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하든 안 하든 그건 다른 이야기고
당연히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인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학교 안 갔으니까 그 학교 관심 없어. 에이, 그게 무슨 학교야. 네가 안 갔을 뿐이지 대단한 학교이고, 네가 안 갔을 뿐이지 대단한 거야. 그러면 네가 안 믿을 뿐이지 이분 자체는 굉장한 분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조금 더요. 그럼 또 3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이 문제투성이기에 이런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찬양받기보다는 원망받아야 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전도서 7장 29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돌 것이다. 우리말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깨우친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이 세상 이딴 식으로 만든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난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쁘게 지었죠. 우리가 깨를 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개울물이든 우물물이든 언제든지 그냥 퍼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돈 주고 물 사 먹는다고 이야기할 때 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누가 산에 있는 물도 저 시냇물이라고 그러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먹지 않습니까? 이 땅을 누가 그렇게 오염시켰는가? 하나님이 시켰는가? 내가 시켰는가? 우리가 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뭐 강박한 사람도 있지만 순박했지 않아요? 그 순박했던 사람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산업화라는 걸 거치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강팍해졌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온 거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온 거죠. 자연이 왜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참 많이 무지막지하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어려우신 거죠. 그러니 이거 가지고 저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 밑에요. 혹여 오늘 예배하는 사람 중에, 일부 예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여 오늘 예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투성인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고 허점투성인 나도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허점투성인 당신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당신을 통해 문제투성인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영록이라는 분이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사님 읽어줄래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인생의 밑바닥을 친 사람을 변화시켜 사용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나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한다. 야곱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다. 모세는 말 더듬이의 살인자였다. 호세아의 아내는 창기였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다. 다윗은 너무 어렸다. 게다가 왕이 된 후에는 간음도 했다. 요나는 겁쟁이였다. 예레미야는 우울증이 있었고 자살 충동도 있었다.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다. 베드로는 죽는 걸 두려워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다.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흠 많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 사용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음악을 만드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다.
나는 설교 말미에 변화하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요청했다. 그러자 4천여 명의 사람이 열망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 중에는 버림받았거나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나이가 어리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들, 인생에 지친 사람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제는 좀 변화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보고 내 마음에 찬양과 기쁨이 넘쳤다. 우리는 다 같이 변화하자고 부르짖어 외쳤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자. 그것을 위해 거울 속에 있는 나로부터 변화를 시작하자. 혼자 하는 변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어쩌면 영상을 그리고 혹여 산부나 이렇게 믿음 연약한 사람들 중에 아니면 믿음이 없는데 교회 온 사람들 중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적질하면서 세상이 있어서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왜 이딴 모양이야, 인간들이 다 더러워,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아, 이렇게 지적질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세상이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얘야,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스스로 난 볼 거 없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얘야, 내 손 잡자. 그리고 내가 저렇게 말대듬이 모세도 내가 사용하고 때로는 고집불통인 저들도 내가 사용해서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얘야, 내가 너 손 잡아줄 테니까 지금 너부터 바뀌자. 허점 투성이 네가 바뀌고 네가 변화돼서 네 주위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얘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찬양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네가 나 믿고 네 인생을 바꾸고 네 주위를 바꾸면서 여기를 보면서 주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당신은 존중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참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고 20년 30년 그 하나님 붙들고 오면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쨌든 나는 내 가정부터 변화시키고 내가 바뀌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있는 이 주위를 바꿔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는지를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시켜 주십시오. 뭐 이 자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혹여 하나님하고 손이 노선해지고 내가 예수 믿고 뭘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많이 지친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손 붙들고 용기 내어서 살아가는 2022년 되어지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위해서 이집트는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즐거이 기꺼이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의 물리 법칙을 어기기도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리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어기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 법칙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도 존중하시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칙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리법칙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바다를 두 쪽으로 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의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물리법칙을 다 깨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급하시면 자연법칙이든 물리법칙은 다 필요 없이 내가 내 새끼 구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면 에휴 이건 자연 법칙에 틀려, 이건 물리 법칙에 틀려, 아 이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다 존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면 야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그 법 위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 다 엎어버리고도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겁니다. 지금 홍해는 그렇게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안 돼, 똑똑할수록 신앙이 어려운 게 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요 방법밖에 없겠는데, 하나님 그러신 거죠. 얘야 사람은 그 방법밖에 없고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는 나를 자꾸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나를 자꾸 요것밖에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데, 얘야 이 모든 것들 위에 내가 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즐거이 기꺼이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우리 박윤희 씨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 목사님. 존이 22살 때 작은 창자가 움직이지 않는 병이 재발했다. 당시 나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힘들지라도 남편과 자식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개미같이 열심히 일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에 일을 마치면 병원에서 밤을 새며 존을 돌봤다. 바쁘고 힘든 생활로 인해 피곤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매달렸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의 고통을 넘나들던 존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생각나면 벌을 받고 있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차라리 내가 죽기를 바라기도 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자 존은 더 예민해졌고 나는 아들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기에 주님의 능력만을 구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하염없이 기다리던 어느 날 병원 의자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존을 낫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이것이 처음 병이 나았던 8년 전과 같은 주님의 음성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가 다 나았다고 감사기도로 선포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내 마음 안에 감동으로 음성이 분명히 들렸다. 존은 다 나았다. 그 아이는 너를 사역자로 세우는 큰 통로가 될 것이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존은 입원한 지 2달 만에 병원에서 어떤 치료나 약 처방도 없이 완치되었다. 지금까지도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았는지 모른다. 오직 주님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낫게 해주신 거라고 믿고 있었다. 존은 태어날 때부터 말할 수 없이 긴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 나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은사 사역을 하게 되기까지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이 아들이 큰 통로가 되었다. 이 박윤혜한 분은 이제 기도 사역을 하고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한 분인데, 이 분 인생에 이 아들이 골칫덩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가정을 이루고 건실한 사람이 됐는데, 아주 골치 아픈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이 죽을 고비를 이제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 중에 지금 여기 있는 22살 때 창자가 꼬이고, 그리고는 병원에서 어떻게 못하고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약 치료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손을 못 썼는데 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필요하다면 모든 걸 초월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 수술하기 전에 믿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달란트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의학 재능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 같이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수술하면서 하나님이 의사에게도 믿음을, 이 사람에게도 믿음을, 그리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 방법을 쓰는 걸 좋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홍해 가는 것처럼 다 필요 없어, 지금 얘는 내가 무조건 살려야겠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돕는 것은 저분의 주권이고 우리는 그걸 자꾸 제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정말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물리법칙, 자연법칙 다 깨버리고 그걸 초월해서 자기 백성을 도울 수 있구나. 이게 지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진짜 필요하다면 얘야. 네가 내 백성이지 않냐? 내가 정말 너에게 필요하다면 네가 생각하고 인간적이 생각하는 모든 걸 깨고 내가 널 도울게.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 갈라진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간 이집트의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다른 전차들 그리고 장교들은 모두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 그다음 20절 21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밑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도움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냥 나는 고마움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명한 건 일단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 도와줄 사람은 도와줘야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을 돕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도움을 계속해서 요청하는 사람을 힘껏 돕는 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도와줄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더 부지런히 도우십니다. 제가 왜 이걸 기록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돕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 도우시니까 참 감사하네. 이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도우려고 그러고 사랑은 다 하시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는 사람은 그 기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뭐 사람들 돕고 싶죠. 근데 도왔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고 도왔는데 뭐 네가 나 돕는 건 당연하지 않아?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도우면서 재미도 없고 돕고 난 후에 상처도 되고 그리고 아유 내가 이럴 거면 앞으로 아무도 안 도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가진 감정처럼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도와보니 사람이 달라. 야 얘는 진짜 많이 도와줘야겠다. 어렵다고 많이 돕는 게 아니라 얘는 도우면 내가 도움 보람이 있고 얘를 도우고 나면 뿌듯함이 있고 얘 같은 애가 잘 되는 것이 참 복이 있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보니 얘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지 모르지? 그리고 이만큼 도왔으면 뭔가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더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뻔뻔한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 입장이면 하나님이 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을 도울까를 생각해보고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왔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요. 고마움을 알고 감사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밑에 이런 거를 가져왔습니다. 강도사님. 언젠가 의사이신 성도 한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목사님, 요즘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수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물질이 점점 더 많아지니 너무 두렵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쓸까 봐 목사님께 상의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뭔가 가치 있게 물질을 쓸 수 있는 선한 일이 없을까요? 물질이 풍성해지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닌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복이 넘친다면 기쁘고 감사할 텐데 이분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이분이 불안해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때는 거기에 사명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그 사람을 망각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한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승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다른 한편으로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적으로 맛보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이 의사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도와줘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고 이렇게 복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감사를 제대로 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 더 돕고 싶죠. 더 주고 싶죠.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도 기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받은 것, 홍해를 가르고 자기들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야, 하나님 정말 내한테 잘해 주셨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저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참으로 복 주셨을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한테 축복하시고 내한테 은혜 베푸시고 속 많이 상해하시고 쟤한테 또 앞으로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처럼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악기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통하고 적국 이집트 군대의 위협에서 벗어났을 때 노래로 악기로 몸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우리의 입술로 직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고 소고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그 당시에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집트 나와서 뭘 가지고 있겠어요? 기껏 해봤자 푹 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살려주셨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이렇게 높이는 것들,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높이는 거잖아요. 이건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리고 그걸 조금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더라, 이런 이야기들. 또 하나님에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좀 편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잖아.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칭찬에 잘 훈련되지 못한 민족이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왔던 김인식 목사님, 철야인대 했던 목사님 이야기가 전 생각이 남아요. 목사님이 신혼 초에 사모님한테 여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니 사모님이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러지 않고 여보 사랑해 아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이렇게 와야지 이게 주고받으면서 되는데 사랑해 아멘 끝나는 거잖아요. 이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쁘진 않는데 기분이 이제 약간 복잡한.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베푸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리액션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족 자체가 그렇게 훈련받은 것 같아요. 특히 제 세대는. 조금 전에 이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애들 중에 대학교 합격한 애들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갔다 안 갔다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빠 합격했어, 엄마 합격했어. 그러면 우리가 아유 야 고생했다. 고등학교 3년 고생하더니만 대학교 합격했구나. 축하한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아마 우리 부모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렇지 어렵게 이제 대학 갔지.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대학생활을 알차게 해야 미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애가 3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이제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4년을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애 인생에는 확 물리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 가더라고. 뭐가 이렇게 잘 되었으면 시험에 합격했으면 합격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동안 고생했다. 야 우리 수고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저 아버지 제가 이번에 그 좋은 기업에 취직했는데요. 아들 고마워 뭐 먹을까? 야 너무 고마워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어렵게 취직했지. 하나님의 은혜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기초를 닦는 거 이렇게 가니까 기쁨 하나도 없고 좋은 거 받았는데 더 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해주면 아멘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잘할게요. 이런 것들이 저분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들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참 귀하십니다.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저는요 하나님 빼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제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왔어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칭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랑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들 중에 만나서 상담하고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 하나가 아들이 둘인데 그러더라고요. 애가 제 마스크를 빼니까 목사님 잘생겼죠 이러더라고. 지혜니까 지가 그렇게 말을 하지. 근데 이제 나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나한테 아들이 둘이 있고 그중에 이 아들이 잘생겼다고 귀엽긴 한데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자기 딸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이게 차면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안에 정말 고마우면 우리가 만났을 때 과연 아파트 이야기하고 땅값 오르는 거 이야기하고 뭐 대통령 선거 이야기하고 이럴까? 아니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저분에 대해서 은혜가 있다면 제가 이만큼 온 거 그분 은혜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너는 만나면 맨날 하나님 이야기니? 글쎄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취할 자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는가? 나는 저분에게 받은 은혜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사람 앞에 표현을 하는가? 지금 미리암처럼 쏘고치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어요. 이 모습들이 우리한테는 있는가? 마지막으로 작은 산문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부지런히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믿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언어 생활은 말 주변의 좋은 언어나 화려한 언변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진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가르고 이집트 군사 다 죽이고 구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뭐냐면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물리적인 법칙도 깨버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저렇게 강대한 나라도 물에 다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붙들고 이게 사실이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줄 걸 믿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믿고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은혜를 참 베푼 분한테 가슴 아픈 건 과거에 뭘 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지. 어떻게 해요? 아니 똑같은 상황이잖아. 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편한 상황이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하느냐는 거지.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은혜 베푸는 걸 잊어버린 민족,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집안에서 믿음의 어떤 주권을 가진 사람들,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빠 나는 미래가 있을까? 내가 봐도 미래가 답답해.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말은 뭐냐면 얘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이끄는 걸 보면 너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 정말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면 희망 있을까? 그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얘야 네 아빠도 보통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했지 않냐. 조심해서 말해야 돼. 아빠 있는데 이야기하면.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을 믿고 왔던 것처럼 너도 얘야 네 아빠를 바꾼 하나님이 지금 김서방은 안 바꾸어 주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 너도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도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게 몸에 배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학술대회 가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언어를 쓰고 과학에 대해서 뭘 할 때는 우리가 과학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빠 나는 얘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운 걸 보면 너는 안 돕겠니? 하나님 우리 집안을 축복했는데 너는 축복하지 않겠니? 남편들은 아내에게 반드시 확신을 줘야 돼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는 돕지 않겠어?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겠어?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말을 이렇게 해야지 미래가 있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잖아요. 야 아빠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공부해서 이만큼 왔어. 너 몇 시간 자냐? 너 7시간 8시간 자지. 너는 미래가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다 맞는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4당 오락을 했어요. 4시간 자면 대학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논리적인 언어이고 믿음의 언어가 아닌 거지. 믿음의 언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아빠가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더라. 얘야 네가 참 열심히 살아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빠의 하나님이 너도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고 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속은 뒤집어지지. 정말 죽도록 했으면 좋겠지.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는 건 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집트를 다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은요 그거 붙들고 삽니다. 진짜 힘들 때.
저한테 좋은 이야기 있죠. 제가 13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나를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부모가 이 남자 집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목사님 주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삐딱하면 이렇게 하죠. 뭐 엄마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걸 잡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거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내가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해요. 이래야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헷갈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이야기를 붙들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야기해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해주고 그걸 누군가는 믿음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붙잡는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의 어른들, 교회의 믿음의 주도권을 가진 중직들은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 거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왔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밑에 얘기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닥뜨린 가장 큰 장애물은 홍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두 쪽으로 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잠재적 위협, 이집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자연의 물리 법칙을 초월하여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은 노래로, 속으로, 몸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살기를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10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10분 동안 하나님 나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내 삶 속에서 내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언어를 믿음 언어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높이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내가 세상을 지적하고 나무라기보다는 하나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